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과 살찌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저리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메시아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살아가고 있는데 12월 하면은 20월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하고 또 특히 우리 이제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진주역 그 사거리에 그 광장에 이제 그 트리 장식도 하고 거기서 한 달 동안 31일까지 매일 저녁에 이제 공연도 하고 축하 행사도 하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축하 이제 이 행사를 합니다. 전 세계가 이 성탄절 날 이 앞두고 12월 한 달을 그야말로 온 세계가 이제 축제로 이렇게 이제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축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게 이제 세계가 이렇게 축제를 하겠는가?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대속하시고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손 대대로 창대한 복을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야말로 참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야말로 온 세계 역사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자세히 잘 알고 그리고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오늘 읽은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기원전 BC 700여 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예언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메시아가 평화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인데 BC 700여 년에 기원전 700여 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죠. 역사적 세계 역사의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 그때의 혼란한 시기죠.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가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의 북이스라엘이 물론 이제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또 너무 많이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지는데 그때 아수르라는 제국이 쳐내려와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이렇게 짓밟고 전쟁통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게 갈릴리라는 이 주변에 서불론, 납달리 이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 북쪽에 오늘 우리 같으면은 그 이 만주와 같이 압록강 주변에 우리가 이제 역사의 시간에 보면 고려도 그렇고 전시도 그렇고 그 이민족들이 침략을 해와가지고 곡식을 빼앗아가고 끊임없는 그런 전투 현장이 일어나는 것이 그 만주 벌판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갈릴리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활동할 때 그 고통받던 그 백성들, 그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의 변방 지역의 그 백성들에게 그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남쪽의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은 실제로 그곳 성장하기로는 나사렛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지 않습니까? 나사렛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데, 그리고 복음 사역도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고 그 갈릴리 북쪽 가브나움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활동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고 또 예루살렘에 내려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는 예수님이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오셔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기뻐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이제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그렇게 하던 그 땅이 예수님 오심으로 그야말로 축제의 땅이 되어졌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죠. 전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과 참상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에도 6.25를 겪어봤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비참한지 알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크라이나 사태에 보면은 여러분 피난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지금 그쪽에 계속 급파를 해서 그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인근 나라 폴란드에서 그 피난민들을 영접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음식을 제공하고 또 거처를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마치 우리나라 6.25 때 선교사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땅이 이제 회복되기를 우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사야 9장 말씀도 2절에도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이 있는 백성에게 빛이 비쳤다. 이 빛은 이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참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그들을 했습니다. 전쟁통에 그들이 농토도 다 빼앗기고 재산, 곡식 다 빼앗기고 심지어 죽임 당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노예로 끌려가고 이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흑암에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 지배를 받을 때 그야말로 노예 생활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백성들에게 희망도 없는 그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입니다. 캄캄한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들이 물론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온갖 죄가 가득하고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살아가는 삶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가장 큰 흑암은 죄의 흑암이죠. 죄.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그 흑암의 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비결에 말씀해 주시고 오늘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제산 받아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천국의 복음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땅에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 자체가 주님은 빛이시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빛을 발견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빛이 마시는데 주님이 많은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특히 이제 그 갈릴리에서 북쪽의 해변 큰 도시인 가브나움에서 예수님이 선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해안 도시인 가브나움에 예수님이 하루는 한 집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동네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자는 이제 뇌에 피가 잘 통하지 않고 막혀서 이쪽이 이제 뇌가 안 좋으면 오른쪽 이 수족을 못 쓰는데, 이 사람은 양쪽 뇌가 다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뇌 수족을 손과 발을 다 못 쓰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다니까 그 친구들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 가면은 병이 낫는다는 이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이렇게 침상에다가 내어가 들것에다가 네 사람이 들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제 왔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집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구름대같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발 디딜 틈도 없어서 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비좁아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해 내기를 그때는 지붕이 오늘처럼 시멘트로 된 것이 아니고 나무를 이렇게 얽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짚을 덮고 한 그런 집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걷어내고 지붕에서 침상을 달아내린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 줄을 4개다 해가지고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서 내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의 믿음이 너희 이 사람을 구원했다 하시면서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느닷없이 예수님이 너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이 옆에 있어. 율법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바리새인이 생각하기를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준다고 말을 하는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속을 아시고 인자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여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했죠.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하죠. 그래서 인자가 이 세상에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너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럼 그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서 온 그 침상을 어깨에 메고 걸어 나가게 되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이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시대에.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할 때에 그 중풍병으로 꼼짝달싹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오셔서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그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은혜가 임하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우리 예수님은 큰 빛이신데 캄캄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임하는 곳에는 평화가 임하신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땅에 전쟁이 끊임없고, 그리고 침략과 약탈과 탈취가, 그리고 억울함과 억눌림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해방과 자유와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고 평화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지 70년이 넘었는데 5천년 역사에 70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도 안 일어나고 일어난 우리나라 역사는 없어요. 계속해서 중간중간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나서 우리나라 아직까지 평화가 유지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시면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해석을 하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성경의 예언자들이 수없이 예언한 내용이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언젠가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성경이 있는데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걸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가 왔는데 9절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그 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계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의 자손들을 통해 번창하게 하고 그 나라를 건설을 하였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한 이유는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메시아를 보냈어.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세계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운 나라, 자신이 최고인 줄 생각하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예수님이 본래는 하나님이신데 아기 예수, 사람으로 탄생을 하셨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가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물론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다윗의 가문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옥간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은 왕으로 오셨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나라가 망할 때에 온갖 죄와 범죄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억울하게 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그리고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거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우상을 그 돌로 나무로 깎아 만든 것을 섬기고 절하고 그리고 온갖 죄를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국가가 건강하고 강건하고 강성한 나라로 발전하고 성장하려고 하면은 그 나라가 반드시 공의와 정의가 굳건하게 서야 그 나라가 장구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지, 온갖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뇌물과 불법과 부도덕이 가득하고 범죄가 가득하면은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 반드시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혁명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 나라가 피폐해지거나 나라가 망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되어가지고 온 국민들이 도덕성이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렇게 한 나라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서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셨어요. 오늘 읽은 이제 9장 6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에 예언한 내용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게 될 것이다. 한 아들이 주신 바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치는 가버먼트, 정사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와 나라와 정치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다. 다윗처럼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은 기이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뜻인데 아주 기이하다. 그 인간으로서는 다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분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사실 예수님이 신비롭고 기이한 분이시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 그의 이를 말할 수 없이 기이한 분이시죠. 그리고 모사라고 했어요. 모사라는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뜻도 되고 군대로 치면은 이 군대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서성사자를 써서 이 역사적 그런데 보면은 온 나라를 이제 군대를 통치하는 군대의 서성이라는 뜻의 군사라는 사람입니다. 전략과 전쟁의 기획을 하는 사람을 군사라고 하는데 이 뜻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지혜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이시고 카운셀러이시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본체 하나님이신데 아기 예수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은 성인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한쪽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맞는데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탄절날 잘 알아야 되겠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본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안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전벨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미움도 사라지고 예수 믿는 나라가 대체로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나라가 가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나라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잘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 잘 안 믿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은 다 평화롭고 번영하고 다 선진국이 됩니다. 아무리 못 살던 나라도 그 나라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나라는 반드시 부흥성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평강한 나라로 여러분 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개인적인 삶도 평강의 인생이 될 것이고 국가와 사회도 평강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자가 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사시대가 나오는데 사사시대의 사사 중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4절에도 기드온을 언급합니다. 4절에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의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이제 미디안의 날 기드온이 승리한 걸 두고 한 말입니다. 구약의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사시대에 미디안이라는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빼앗아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고 또 노예로 빼앗아 아이들을 빼앗아 가서 종으로 삼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청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겁이 나 두렵고 굴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해서 입에 풀칠하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같이 겁도 많은 이런 사람이 무슨 용사라고 하느냐. 거기서 큰 용사라는 말은 나라를 구원할 용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할 건가?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 미디안이 한 10수만 명이나 쳐들어와서 얼마나 모래알같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데,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가지고 군대를 모으니까 32,000명 정도. 이 숫자를 어떻게 싸우겠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겁이 나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도 숫자가 많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가지고 적을 이기면은 숫자가 많아서 싸워 이겼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니까 사람들을 더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넥가이의 군사들 10,000명을 데려가서 물을 먹이니까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 쳐박고 물을 배가 목이 마르니까 그냥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쳐박고 먹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기 오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손에 물을 떠서 먹는 사람만 남겨두라 하니까 300명. 겨우 300명으로 10수만 명이 되는 적군을 싸울 일을 하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밤에 양지 진영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항아리를 다 300명의 항아리를 이렇게 다 준비. 그 안에다 횃불을 준비해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항아리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들고 이제 가까이 이제 가는 거예요. 적진 가까이 가가지고 갑자기 항아리를 깨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야 여호와를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항아리를 300개의 항아리를 갑자기 깨고 횃불을 지키더니까 깜깜한 밤에 너무 조용한 밤에 갑자기 막 우렁찬 소리가 나고 거기다가 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전쟁이 크게 났는갑다 생각하고 자던 사람이 적군에 이제 야간에 자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마침 이제 교대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적군이 교대하고 들어오는데 그게 교대하고 들어오는 사람인지 적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멸을 해서 거의 전사를 하고 불과 몇만 명이 살아서 도망을 가는데 그들도 추격에 가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전멸을 시키고 적장을 죽이고 또 적왕을 이제 잡아오는 그런 이제 사로잡아서 오는 그런 이제 승리가 있었는데 그 사사 이름이 이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들이 적국으로부터 압제를 당할 때 곡식 다 빼앗기고 남자들은 죽고 여자와 아이들은 살아서 끌려가서 노예로 질질 끌려가는 시대가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아주 비참하고 그 민심이 극도로 피폐해졌을 때에 기드온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그리고 저기 남기고 간 산더미 같은 그런 이제 군량미라든지 그리고 옷이라든지 전쟁 물자라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획득을 했을 때에 그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것을 탈취물의 즐거움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피폐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오늘날 우리가 전쟁은 없지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인생 살아가기 힘들고 다 집안에 살펴보면은 기도 제목 없는 집안 아무도 없어요. 문제 없는 집안 하나 없어요. 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이 살아가는 게 다 그렇지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생각할 때 우리 집만 문제가 많고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집안에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이길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즐거움을 생기고 기드온이 적국을 이겨내고 탈취물을 얻은 백성들의 즐거워하는 같이 그런 즐거움이 우리 안에 샘솟는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그 적군의 탈취물을 나누는 얻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감사한데 적군의 양식이나 그런 옷이나 군량미를 탈취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굶주려 죽을 판에 양식을 갑자기 산더미처럼 얻게 되니까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다 그런 뜻인데, 또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보릿고개 넘기듯이 힘들었는데 이제 가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풍년이 얻어가지고 갑자기 곡식이 너무 많아지고 농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름에 그렇게 땀 흘려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가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거뒀을 때 농부의 마음을,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알지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곡식을 이제 거둬가지고 창고에다가 그 옛날 같으면 큰 섬, 가마니보다 큰 섬에다가 바지게 짝대리를 해가지고 흔들으면 또 들어가고 더 들어붙고 했고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창고에다가 이렇게 높이 재우고 또 재우고 했고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 재우고 창고 문을 닫을 때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기쁘다 그 말, 즐겁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참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변화가 되어서 그 마음의 기쁨이 그렇게 생길 것이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렇게 생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5절에 보니까 어질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군인들이 와서 양식도 빼앗아 가버리고 그리고 피비를 난 전쟁에 의해서 얼마나 상처가 나고 고통이 심할 때에 그 피 묻은 옷을 불에 태워버린다. 불에 섭비라는 말은 지푸라기를 말합니다. 짚을 갖다가 옛날 말로 그는 지푸라기 하면 알아들을 텐데 섭비를 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아는데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불에 태우듯이 그 피 묻은 옷을 태워버린다. 그 말은 전쟁이 거치고 평화가 와서 그 기쁨의 나라가 될 것이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탄절이 와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렇게 된다. 우리가 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 나라와 국가도 그렇게 됩니다. 나라와 국가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강대하고 창성하고 평강의 나라가 되어서 번영하게 된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세계 나라의 많은 나라 역사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못 세우고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다 보면은 못 살고 핍박하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하는 그런 나라는 다 풍요롭고 그런 이제 강성한 나라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잘 알고 믿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정도로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학교 교과서에 나오듯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그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다. 물론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성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오셨기 때문에 또 천국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그렇게 좋은 선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위대한 성인이라는 것은 말도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한쪽만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래 본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제자들 할 말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 말도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라.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은 누구든지 아무리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읽은 이 사람들 당시 기원전 700년에 북이스라엘 사람만큼 비참했겠습니까? 그때는 이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포로를 끌고 가버리는 그런 시대에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개인의 삶도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변화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쁨은 구원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 조금 전에 제가 그 기도원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된다. 예수 믿는 성도는 그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온 인류가 인간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천국 가게 되어지고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절대로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잘 알아야 되겠는데, 그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믿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잘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